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89장입니다.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마음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여리고 하면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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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수아 성을 쳤네. 많이 들어보신 찬양이시지요. 마지막에 함성 소리에 성이 무너지는 장면은 참으로 늘 전율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여리고 성은 무너졌고 찬양도 끝이 났으며 그 이후의 일은 저에겐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렇게 관심도 없던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이 무너진 후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드려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긴 하지만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기에 새로운 찬양을 기대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리고는 사해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역사 깊은 번영의 도시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로 해발 250m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른 시기에 거주지를 성벽으로 둘러쌌으며 상당한 인구를 자랑하였습니다. 또한 남쪽 요단 계곡에 있는 유일한 성인 이 여리고는 요단 동쪽에 있던 이스라엘이 서쪽 산악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만약 이 성을 우회해서 간다면 이들이 배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면 돌파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여리고가 가나안의 관문이었으므로 이곳을 공략하지 않고는 가나안의 정복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로 여호수아는 2장에서 여리고에 정탐꾼들을 보냈고 성 안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6장에서 여리고성 점령은 마무리가 됩니다. 6장 1절에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의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고 그들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난공불락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쟁 준비도 해야 하고 여호와께 전쟁에 나가라는 것에 대한 조언도 구해야 하는데 그런 장면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합니다. 이래하여 여리고성에 대한 공격은 우리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장한 군사들이 맨 앞에 서고 제사장 7이 양강나팔을 불며 행진하는 뒤를 이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이렇게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는 진영으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합니다.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는 군사들을 성벽 주위에 배치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서 자는 일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 백성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의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라고 분명하게 외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가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하시리라는 것을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정복 작전이 시작되기 전 5절 끝부분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므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여호수아는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시는 전쟁은 인간적인 어떤 전략도 필요치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만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넘겨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한 전쟁의 모습은 일반적인 전투와는 차이가 납니다. 군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모습은 군사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어떤 제의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은 쇼파르인데 양의 뿔로 만들어졌고 전쟁의 신호로 사용이 되지만 예배에서도 주된 역할을 합니다. 7일이라는 기간은 대개 완성을 나타내며 어떤 임무나 사건을 인정하는 신호입니다. 7번 성을 도는 것은 7일간의 유월절 축제를 상기시킵니다. 제2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백성들의 함성은 제2상에서 승리의 순간을 표현하며 제2의 찬양의 함성을 내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생활한 첫 2주간이 종교적인 축제 기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0절에서 길갈에서 지킨 한 주간의 유월절 축제에 이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주일간 성을 돌면서 벌인 제2와 같은 전투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났고 이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함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땅 가나안에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의 명성도 높아지고 이스라엘 내에서의 입지 또한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21절에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게 합니다. 이것은 헤렘, 즉 진멸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은 성전, 즉 여호와의 전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싸우신 전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에서의 전리품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야 하며 이스라엘 군대는 그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진멸해야 합니다. 그렇게 다 진멸함으로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으로서의 헤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헤렘은 신명기에서는 주로 진멸하다라는 동사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방해되는 이방적인 요소들, 사람이나 가축들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0장에서는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진멸하게 하신 하나님은 18절에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시며 바쳐진 그 어떤 것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취한 가나안 땅의 첫 열매를 바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고 그 도시 자체도 불태워야 했습니다. 그 도시에 대한 철저한 파괴는 여리고가 희생 제사로서 하나님께 바쳐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가 임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리고가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제물로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정복의 서두를 여는 중요한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를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셨고 당신의 제물로 바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이 달신을 섬기던 당시에 번영했던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어떤 군사적 전술이나 전략을 통하여 여리고를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여리고를 점령하였던 것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개인이 소유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이런 강력한 명령은 가나안의 바알주의와 절대로 타협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우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뭉쳐지게 될 때 가나안 정복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명령하신 헤렘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오점을 남겼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헤렘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근거를 들이대며 기독교가 벌인 전쟁을 성전이라고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에서 행하는 헤렘은 기독교의 오랜 고민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 이 헤렘이 빌미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 식민지 전쟁을 비롯하여 계속되었던 전쟁들,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등등 수많은 아까운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몬 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 앞에서 기독교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잔인한 비극의 단초가 성경에서 나왔다면 하나님은 과연 동의하실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전투는 이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주고 여리고성이 점령당할 때 자신의 가족을 살려줄 것을 약속받은
라합의 가족들은 모두 살려주라고 명령합니다. 진멸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물건인 라합 가족을 자기들 가운데 들여오지 않고 진영 밖에 둠으로써 그들이 그 백성 가운데 제의적 부정을 가져다 주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으로 변방에서 하층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라합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이것은 라합에게 삶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장 11절에서 라합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여리고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았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라합은 가난을 버리고 용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라합의 지혜와 용기는 그녀의 가족도 함께 구원하였으며 라합의 이야기를 들은 이방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였을 것입니다. 라합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나안인이라도 진멸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소망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언제나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낼 때 우리에겐 언제나 희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의 문을 열어두시고 그 문을 향해 걸어오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만 있다면 언제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불가능할 것 같은 절망을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의 가능성을 남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알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그러한 은혜를 언제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결국엔 그 씨앗이 자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 씨앗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잘 자라게 하옵소서.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 풍성한 열매를 세상으로 나아가 나누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몸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 사랑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존재함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감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고통의 이 땅에 봄날의 담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